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마음 깊이 담고 기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로 주일학교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면은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믿는 성도들이 어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저출산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큰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그 아이들이 자기 복을 타고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우리 어릴 때의 어른들은 가지고 있어서 사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이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는 너무나 많은 또 돈이 든다,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데는 두 번째 이유가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애들이 너무 어릴 때 많고 가난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국가 정책이 어땠냐면은 9일 말고 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리고 심지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비군 훈련 갈 때 되면은 그 남자들이 애기 못 낳는 수술하게 되면은 훈련을 면제시키는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구호를 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날 완전히 사람들,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침체입니다. 사실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너무나도 그게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는 부분에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 안 가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아마 폐지 안 되겠나. 지금 나오는 어른들이 거의가 70대. 그것도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른들이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어떤 시점이 되어진다면은 한국 교회 전체가 새벽 기도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철학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적이나 말거나 철학 기도 밤을 새어가면서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기도에 굉장히 열이 붙었었는데 요즘 거의 젊은이들은 기도하잖아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영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식은 사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라든지 정리하는 거라든지, 다락방 메시지는 뭐 우리가 30년 이상 듣다 보니까 메시지 정리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걸 어릴 때부터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메시지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좀 영성이 약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지식 가지고 전달한다고 해서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거기는 많은 보이지 않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고, 그 기도의 힘이 있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그 부분에는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교육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일학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모으고 집중 사역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왜 주일학교 우리가 사역이 중요합니까? 왜 렘넌트 사역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우리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는 주역이 성경에는 렘넌트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째 이 요셉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이 다윗 왕이 그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 윗대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세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특히 야곱 이 다윗에게 이 비밀을 잘 전달했던 결과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굽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누굽니까? 렘넌트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와 운동을 통하여서 민족을 권하는 일을 했던 주역이 누굽니까? 렘넌트 사무엘입니다. 나라가 블레셋에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한 주역이 렘넌트 다윗입니다.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사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바울이 아닙니다. 그 바울 후대 일어난 렘넌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할 때에 반드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회당입니다. 거기에는 렘넌트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의 장, 시대 살리는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렘넌트였습니다. 이 애굽의
전 세계 엄청난 재앙을 닥칠 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재앙을 막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입니다. 그 포로 시대 때에 비록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강대국이 임하는 엄청난 재앙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온 마음과 집중해서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노래처럼 외치고 있고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2, 3천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우리가 주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렘넌트가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렘넌트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태영아, 유초, 중, 고, 대청 그 여러 가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 사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아이를 다 한꺼번에 태영아부터 우리 대학부까지 모아놓고 어떤 분이 사역을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태영아 시제는 태영아 시대에 맞는 메시지요. 초등부에는 초등에 맞는 메시지.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육신적인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 사역자와 함께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에게 맞는 전문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금토시일을 열어라. 교회들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 이 말이,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이 본격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가 사람이 하는 그 일자리가 로봇가 AI가 다 차지합니다. 이미 여러분 식당에 서빙한 것도 로봇가 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 카페에 그 커피를 만드는 과정도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름으로 해서 또 이 세상 문화는 급격하게 발전되어지면서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되는데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범죄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선진국의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어느 정도 좀비처럼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좀비처럼 되어진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전 우주의 지구상에 들어닥칠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과학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지식인이라도 그것은 영적 문제는
사단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교는 뭐요? 전부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시대,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는 이 재앙시대,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이 재앙시대를 대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이거는 앞을 벌써 미래를 내다본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대로 우리 교회가 그걸 알고 대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 후대 사역, 전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 목회자, 중직자, 교사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들어닥치고,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이 일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서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의 적은 소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의 능력을 가진 자라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교회들이 합심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만 앞으로 제대로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 집에서 보여주신 첫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형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집에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잔치를 많이 해봤잖아요. 잔치를 할 때에 분명히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집에서 또 가족들은 그 잔치에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제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도 인생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출세하면은 행복하겠지.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면은 행복하겠지.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은 행복하겠지. 많은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하면은 아마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기치 않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하다면은 왜 돈 많은 부자가 밤에 잠을 못 자서 불법 약을 투약할 거예요? 왜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고 그렇게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건데 왜 암에 걸려 죽습니까? 인간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지 않는 손님들이 오게 되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인생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하되게 축복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인간은 모자랍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인간은 모자란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손에 이제는 종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를 통해서 마치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네가 최고야. 눈에 보이는 육신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또 사단은 이 흑암 귀신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점술 그리고 무속, 우상숭배. 아무래도 인간은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무 속에 인간은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철학이 발전되고 뭘 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 오늘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인간은 하는 모든 해결책은 육입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아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 다시 그걸 상기하게 했습니다. 네가 사는 길은 이 홍수재앙을 막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땅의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절대로 인간의 이 문제는 네 방법을 해결할 수 없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피제사. 그 주인공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 포로되어 있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라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자람. 성도 여러분, 이제 헛수고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인생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문제 해결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난 비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이 인생 문제 해결에 가장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입니까?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가 알았어요.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알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록 자기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저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어머니지만은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거지. 여러분 실제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론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과학적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이해 안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면은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가 막히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초과학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리켰는데 물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그 물이 끊어질 거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지식인일수록 그리고 뭔가 세상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딱 잠기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기적 그리고 가나안의 기적,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 가지만 붙잡고 실천해 보십시오.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허황된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소리 그냥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 언제 기적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것 같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걸 거의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 혼인집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뭘 또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가 섬기고 따르는 이 예수가 바로 인생 모든 문제 유일한 해결자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색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망대에는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만 실천해서 증인되면 됩니다. 세 가지 실천하면은 여러분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신자에게 증인이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과거에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도 모자랐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이 간단히 간증하면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증거를 주셨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이제부터 다른 건 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그리스도께만 순종하세요.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증인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됩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시작, 이 가나 혼인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산업 모든 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